(2022년 6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멸망의 운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혹자와 또 유혹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인도하는 소경도 그렇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소경도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유혹자는 분명 나쁘지만 유혹을 당하는 자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자는 보통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들의 말을 듣죠. 이미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을 유혹자가 건드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유혹을 당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자나 유혹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그가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으니까요. 유혹자는 앞서 1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지요. 2절에 보면 여러 명이 그들의 호색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하는 이유는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교묘히 지어낸 말을 가지고 먹잇감인 사람들로 인해 이득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탐심의 희생자가 될 뿐이죠.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노 사도는
유혹에 직면해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강하고 분노 어린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경고에 나타나 있는 그들 유혹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절들을 모아보면 13절에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14절에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에 단련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탐욕이 습관이 되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의 특징은 그야말로 방탕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한쪽의 극단이죠. 영지주의는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일을 완전히 금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쾌락주의입니다. 육체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함부로 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선택하는 극단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신실하게 주를 쫓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여 자기들이 행하는 탐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쾌락은 경건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굴며 오히려 주관하는 이 곧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1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놀라운 지위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슬러 비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뻔뻔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방하는 그들이 가게 될 운명은 자명하죠.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들의 멸망당할 운명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예를 든 것처럼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청할 때에 물욕에 끌려가다가 타고 가던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천사의 견책도 받아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려 했으나 비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낱 민물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발람은
이 경고의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발락이 제공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사도는 유혹자들의 실체와 그들이 받을 운명에 대해서 말한 후 이제는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방탕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그 빛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과거에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를 잘 믿다가 다시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속담처럼 말하듯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분명 지금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전의 편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자나 유혹에 빠지는 자나 결국 가게 될 운명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멸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삶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이므로 그 어떤 유혹자가 유혹을 해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죠. 단언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정과 욕심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유혹자가 유혹해 올 때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비방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존중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범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